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은 지적 세계이고 마음은 정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행동에 그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계획하고 또 실행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 갈등,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삽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인 것, 생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때그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차원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이런 큰 일들을 하려면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티타임 가지시면서 그랬잖아요. 아유 너무 오래 살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예전에는 이게 수명이 짧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장수할까봐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갑잔치 해줬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 수명이 짧으니까 40대 후반이면 벌써 사람들 이가 좋지 않고 머리 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수명이 짧으니까 빨빨 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못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또 어때요? 이 다산이었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자식은 또 그냥 잔뜩 놔놓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되니까. 오래 사셔서 환갑 이렇게 지나면 웬만큼 자식들을 다 키워놓으니까 그때까지 사셔가지고 자식들 다 키워줘서 고마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해드린 거죠. 근데 지금 뭐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하나요?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지금은 그냥 훨씬 갈 날이 많은데 그거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않겠어요? 또 부모님이 그렇게 오래 사시길 바라지 않아도 평균 연령이 매여 다 80 넘어가니까 88세 막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막 돌아가실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다산으로 많이 나가지고 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밑에 키워줘야 될 동생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래서 환갑에 잔치할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환갑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진갑잔치를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잔치를 했겠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 수명도 이 사람의 이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시대별로 수명이 자꾸 늘어가죠. 네, 그냥 아프면서 오래 살까봐. 그래서 걱정하시잖아요. 걱정. 네, 이런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자꾸 하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오래 산다고 그냥 힘들게 그냥 그러면서 오래 산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염려하면 힘만 드는 거예요. 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노인분 권사님들은 예배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제 수족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유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뭐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맡기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앞으로의 그러한 장래. 그게 가볍게 보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보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20년만 젊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맞아요. 근데 20년 또 젊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 또 걱정이 있어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문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되고 산은 넘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 예수로 답을 얻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벌써 답을 받았잖아요. 답을 받았으니까 답을 답안지에다 쓰듯이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염려 근심으로 지금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니까. 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현실은 문제투성이 넘어야 될 고비의 산들이 많고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며 가야 되느냐? 천성을 향해 가야 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만이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제자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보면서 시장에서 무화과를 좀 따드실까 봤더니 나무도 크고 잎은 아주 굉장히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 나오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정말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가는데 우리가 믿고 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너무 우리 안에 천국이고 좋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복잡해요. 이런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생각을 이리저리, 방법을 이리저리 찾고 연구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부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 맡기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매일 하는 기도들은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정말 나의
어떤 죽음의 문제, 앞날의 문제,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 정말 내가 시달리고 내가 복잡하고 산처럼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도할 때 응답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거를 믿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당장 안 되면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이렇게 자꾸 의심이 틈탑니다. 내가 믿음이 없지 이러면서 또 의심이 틈타요. 두 마음이 생기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러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마음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크고 작은 거고 우리가 정말 이 산 같은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볼 때만 크고 복잡하고 힘들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다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피곤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떤 그늘진 부분이나 염려되는 부분이나 마음 아픈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나름대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전에도 이 설교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한 번 듣고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한 말씀 가지고도 일평생 붙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좌우명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목 다쳤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만 그 다치던 해에 계속 기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해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해 이제 4월에 다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살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러한 사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도 참 기쁘고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좋다고 그냥
내일 해라. 옷 쓰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저만 그래야 되나요? 저만 천국 가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믿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에는 응답이 나타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목조목 하시는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더 내어놓고 더 깊숙이에 있는 아픔, 고통, 염려, 그거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도 걱정도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떠나가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좋은 응답으로 바꿔질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15년쯤 지나면 나이가 이 정도일 텐데 그때 이렇게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어때요? 어떤 때는 걱정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걱정을 끌어안으면 안 되니까 싹 물리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염려가 생겼다가 싹 사라지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해야지. 주님 기쁨이 돼야지. 이런 막 믿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맨날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펄펄해서 그냥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움, 육신의 소욕과 싸움, 악한 영과 싸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어느 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실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위력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또 이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서 산 같은 문제가 좁은 바다로 떠나가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저 염려가 한숨이 걱정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증해서 도전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내가 또 사는 곳이 천국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내고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먹는 우리들은 영생하고 말씀 먹는 우리들은 영원히 강건하고 그래서 삶까지도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더 나아가 만방에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또한 이 공유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